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바벨에서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에서 떠남.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11장인데요. 다음 주로 일단 창세기 강해를 한번 스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다른 말씀으로 같이 나누다가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공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조금 딱딱한 그런 기분도 들기는 하지만 뭐 달리 표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또 삶의 방향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거의 다음 주 끝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셈해 보니까 오늘까지 25번째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피조 세계, 우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지금까지 타락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곧바로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경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고 하지만 설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딱딱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음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진리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이유도 되지 않는 것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가 저희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2번 남은 창세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 내 경험, 내 지식 이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바쁜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용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니므롯. 니므롯은 성경에서 별로 주목되는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그러나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여러분 대홍수 후에 최초의 용사이자 또 그 이름처럼 반역자였던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회를 건설한 그 제국을 건설한 이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발견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문명, 그러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용사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지배해가고 싸움에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이유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제가 이 책을 말씀 보면서 책을 살펴보니까 뭔가 문명을 이루고 뭔가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문명에 대한 문화에 대한 통일성을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문화에 대한 통일성.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공유가 되고 알아야 그것이 소통되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문화와 문화가 서로 소통되고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말입니다. 말.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 1000년 동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점점 시간을 통하여서 문화의 통일, 즉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언어의 통일을 시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나옵니다. 니므롯이 그런 조건들 가운데에서 이 대제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적 통일이 최초의 제국을 가능케 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소통돼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하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성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강 사이. 어떤 강일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우리 옛날 역사책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자리 잡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비옥한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제국이 건설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들이, 비옥한 땅이 그대로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조건이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놀랍게 발전한 기술력이에요. 벌써 인류 최초의 시작과도 같은 시간들이 제법 지났죠. 지혜로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그 총량한 가운데서 높은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기껏해야 나무 밑에서 살거나 지내거나 동굴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에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은 성을 수축하고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가인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더 강력한 니므롯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계속 나아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제가 역사학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그 고고학을 했던 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곳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문명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집안에 냉장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집안에 냉장고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러분,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고고하게 발견된 부분으로 보면 집벽을 두 층으로 만듭니다. 집벽을 둘로 나누어서 그 사이사이 흙과
벽과 벽돌 사이에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역청이 무엇입니까? 아스팔트죠. 아스콘이죠. 그것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이후에 그 사이에 층으로 올라가면서 물을 흘려 보내는 관계 수로를 했다는 것이죠. 물이. 그래서 집 전체 건물이 있으면 그 벽으로 차가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죠. 냉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집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할까요? 높은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전에는 진흙으로 벽돌을 돌로만 건물을 지었어요. 돌로만 그냥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는 진흙으로만 발라서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마르면 부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기술력이 이제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굽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아스팔트, 아스콘을 넣어서 건물을 세워가니까 마치 지금처럼 높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기술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높은 탑까지, 바벨 탑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이 인류 역사의 진실과 역사성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고 보아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그것이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예배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예배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예배적인 용어라면, 여러분,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에서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높은 탑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라크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광활한 지역에 가면 이 지구라트의 흔적과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우르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에요. 누가 살았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지구라트, 그때 당시에 이 초가잔빌의 지구라트라고, 이거 역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도 보여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에 너무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라크, 이란을 잘 가지 못해서, 이 역사의 장소에 가지 못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그 지구라트가 바로 그 위에, 중요한 것은 그 지구라트를 위로 계속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맨 위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그곳에 제단이 있습니다. 맨 위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무엇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그 제단이 이 지구라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적인 용어예요. 예배적인 용어. 그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을 보면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새겨들어야 될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탑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뭐 높은 건물을 세우고 뭐 제국이 발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갔던 니무롯과 그 당대의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쪼려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이름을 좀 유명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보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증거하자. 이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랍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충분히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증거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해가는, 정말 번성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니무롯이라는 그 반역자라는 의미의 니무롯 이름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읽었던 2절 말씀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이 동방으로 옮긴다는 의미, 성경에서 동방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사용되는 용례가 어떤 것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동방, 동쪽으로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 우리가 하는 그 말 또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존재로서, 그런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존감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우리의 나의 존재감이, 나의 자존감이 그때 바로 세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감,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명료하게 선을 긋고 넘어갑시다. 성경의 우리 창세기와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무엇에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이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다운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자존감도, 그 존재감도 다 무너져가는 부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떠한 존재가 지금 어떻게 살고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보낸 그 존재로서 태어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 내게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감, 바른 자존감을 가질 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고 말을 안 들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애들 좀 말 안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네, 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재아라는 저의 아내가 그냥 제 아내로 있는 것 자체로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셔야, 조금 반응해 주셔야 제가 덜 뻘쭘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세상의 문화와 사탄은 이것을 자꾸만 왜곡해요. 계속 왜곡해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가 그런 존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변화되어져서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자신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하여 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헤롯 대왕과 그의 후손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모든 왕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가, 예수가 나보다 내가 가지 못한 부분들, 내가 가진 거 빼앗길까 봐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감, 존재감이 중요하죠. 결국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너의 존재, 너의 자존,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너를 발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그 길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영적인 분명한 의미입니다. 근데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살아가고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점점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게을러집니다. 시간이 또 좀 지납니다.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네, 괜찮게 살아가네, 뭐 예배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네 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내 존재가, 내 자존이 발견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내 삶의 환경들은, 이 세상은,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런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그것을 천명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제국이 번성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이름이 펼쳐질 만큼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놀라운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 하고, 사람 마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제국,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부분들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제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 동기가 무엇이냐면 왜 바벨탑을 세웠는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 있어서 이 제국을, 우리가 쌓은 이 명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지지 말자, 떠나지 말자. 우리가 떠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위배되고 거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였던 부분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 퍼져나가라. 너희들은 충만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에 반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지는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떠남, 떠나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줍니까? 슬픔이라는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기쁨? 네. 나의 아내를 떠나서, 나의 남편을 떠나서, 네. 제가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죄송합니다. 불안함, 두려움, 떠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죠.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개척할 때에, 기쁜 누리교회를 개척해서 나올 때에 여기 계신 몇 분은 그 개척의 시간들 가운데에 정든 본향과도 같은, 고향과도 같은 그 교회를 떠나서 저와 함께 나와서 이 외롭고 척박한 곳, 작은 곳에, 이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불안하셨습니까?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염려가 되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쭉 오면서 이 교회의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또 떠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교회는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자유로워야 되고, 떠날 때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곳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괜찮아. 그것은 좋은 거야. 온전한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저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날 때에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절대적인 슬픔이 제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네, 절대적인 슬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자지만 울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떠남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떠남에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함이라는 의미도가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종이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에 온전하게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온전히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 그는 하나님과 그곳에 온전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그의 후손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가인으로부터 찾아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무엇이 찾아왔습니다? 필연적으로 의심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들면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또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왜요? 지키기 위하여. 가인이 그랬고 그의 후손인 라멕이 그랬고 오늘 리므롯도 아무리 큰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 그 성을 수촉하였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면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속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곳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의심의 반대는 신뢰죠. 두려움의 반대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럴까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두려운 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잡혀가고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예.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채용만에게도 달라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채용만에게도 달라드려서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은. 신뢰와 사랑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라이브 해가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죄의 본질은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니므롯까지, 그 메소포타미아면 그 제국을 형성한 그들까지,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주어졌던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속에서 뚝뚝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그 서정들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떠날 수 없었던, 떠남을 면하자고 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합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이, 그 타락이 관영했던 그 땅 가운데서 떠남을 가져라. 흩어져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 떠남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르가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의 문명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우르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고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법도 없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탈하고 죽이는 그러한 세대에 떠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그 서정이 중단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제가 잘못 살아도,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넘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나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당신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확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떠남, 이 흩어짐,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이것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이 세상에 흩어 뿌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마치 니무로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120문도를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 이 땅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말씀 가운데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앉아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곳에 옹알이를 털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통일성이 주어졌고요, 최적의 토지, 땅이 주어졌고요, 결집된 힘과 노동력 그리고 기술까지 주어졌음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이 주는 그 심판마저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인생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시려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뭘 했다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를 서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막히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생각이 막히게 되는 거죠. 서로 간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건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고 우리의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언어가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어, 지금 우리의 한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주로 쓰는 언어, 주로 쓰는 말의 그 언어가 이 안에서도 우리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장사의 언어를 씁니다. 어떤 이는 정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이는 내 생각과 경험의 언어들로 가득 채웁니다. 하루 종일 내가 나누는 말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 언어로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수치감을 경험하는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또 그 말들로도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막힘을 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언어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언어는 하나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언어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언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만이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 통용되고 막힘없이 함께 나누어지고 통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어로 가정에서 나누어지고 대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주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우울함,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어떤 지친 마음, 어떤 외로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개에게나 던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한 주님께서는 이 언어의 통일, 흩어졌던 그 막혔던 언어가 통일되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서 왔던 그 각기 방언으로, 각기 언어로 썼던 그 사람들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언어,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슨 말 하는지 각기 자기 언어들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서로 깨어지고 서로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언어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것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2장 4장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을 때에, 그들의 언어 가운데 그것만이 존재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놀랍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놀랍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음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드시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 되지 않는가? 내 자존감, 내 존재감, 이것을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서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내면이 어떤가? 내 내면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함에 막힘이 없는가?
내 형제들과 소통함에 막힘이 없는가? 내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서 내가 쓰는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막힌다면, 나에게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관계에 막힘이 있어서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을 고민하고 예수의 언어로 다시 회복할 때에 이것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